오늘 설교의 제목이 산 아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인데요. 산 아래의 영광이 있다면 산 위에 영광이 있겠죠. 오늘 주어진 본문의 앞절에는 바로 산 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아니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됐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매우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이 세 제자들이 보았죠. 이 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났죠. 얼굴뿐만 아니라 그 옷이 또 광채가 났습니다. 원래 사람의 모습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순식간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과 옷을 바라보는 3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그 영광에 감격해 있었고 황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도 굉장한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언한, 율법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상상을 해도 문자적으로 써 있고 그 영광이 사실은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상상 속에서의 그 영광의 그러한 생각을 해도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이지만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 초막셋을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놓고 절대 우리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산 위의 영광 가운데 이 영광이 너무 좋은데 산 위에 예수님은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산 위에 머물지 않고 산 아래로 예수님은 내려가야 했죠. 왜냐하면 산 아래에 내려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이 잠깐 동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라도 이렇게 영광된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일까요? 십자가의 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또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야.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야. 반드시 지금 얼굴과 옷과 그 광채 속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너희들이 좋다고 여겼던 그 영광,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추측하기도 어려운 그 영광을 너희들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다음에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거야. 감기가 걸렸지만 감기가 반드시 낫는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힘든 병들은 그런 확신이 어렵지만 감기 정도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듯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버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여정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여정을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 없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산 위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산 아래는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하고 악하고 살벌한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산 아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18절과 17절과 18절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했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 있는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하시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첫째는 산 아래 세상은 바로 이렇게 사단이 사람을 점령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는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초등학교 한 5, 6학년, 크면 한 중학교 1, 2학년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귀신 들린 삶을 살았죠. 18절에는 그 귀신 들린 삶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그리고 그 귀신이 잡을 때마다 얼굴과 몸이 파리해지며 고통을 당하는, 자기는 원치 않는데 그냥 이리저리로 이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찾아올 당시에 어디에 계세요? 산 위에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밖에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얘기해요? 18절 뭐라고 얘기하죠?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 귀신 들린 아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위에 이렇게 귀신 들린 모습이 아니어도 영적으로 영혼이 파괴되고 마귀의 지배하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의 통제 아래, 사단의 통제 아래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해서 세상의 그런 가치들로 오염되어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자기에게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과 18절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얘기를 하고자 해서 17절과 18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지금 9명의 제자들처럼 그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9명의 제자들에게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9명의 제자들을 보는 것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세상을 보며 상황들을 보며 이 세상이 굉장히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서 가치 없고 공허함을 주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연약함을 가져다 주고 무력함을 가져다 주는 걸 알면서도 어찌할 바 모르는 그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산 아래의 세상이 바로 무능의 세상이요 정말 가치 없음과 공허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태죠.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옆에서 그 아이의 그 어릴 적부터 보한 그 모습과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무능해 보이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제자들의 무능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누구도 영향을 받아요? 스승인 예수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누구야? 어머니 누구야? 이렇게 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은 세상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무능력할 때, 무기력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 무능력 때문에 제자들도 평가를 받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평가를 받지만, 누구도 평가를 받아요? 예수님도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러한 평가 속에서 우리는 더 우리의 무능함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본문 14절과 1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을 와서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특별히 지금 14절과 16절은 서기관들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능한 모습이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냥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변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변론이라는 단어가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거,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문맥상에서는 그냥 조롱거리가 되어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 못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찾아왔는데 너 이거 하나 못해? 라고 지금 비난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14절과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를 찾아왔죠? 그래도 기대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사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지금 서기관들이라 일컬어지는, 대제사장들이라 일컬어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오는 것도 그 그림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미 아예 기대의 대상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래도 이 아버지가 기대를 가지고 지금 찾아왔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이 무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기대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너무 무능하다면, 힘이 없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집사 직분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교회 직분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직분에 걸맞는 신자인지, 그냥 집사인지, 집만 산 사람인지 계속 쳐다보면서 능력 없음과 있음, 진짜와 가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러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온 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 설교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질문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무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 무시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능력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 위에 있는 영광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또 말씀을 깊게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 할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산 아래 있는 곳이죠. 산 아래에는 사단의 통치가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고 세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 앞에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모습이 바로 산 아래, 우리가 밖에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죠. 우리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합니다. 무능한 제자들 향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제자들이 전전긍긍하고 무능한 모습은 왜 더 안타까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듯이 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예수님이 왜 자기의 원하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오늘 맥락이 하면 15절이 중요하죠. 다른 이유도 있었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또 있게 하시려고.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실제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에게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귀신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 과거 경력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 경력이 있는데도 이 제자들은 지금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과거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매독했다고 해서 오늘 성경의 내용이 나한테 막 더 풍요롭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해서 오늘 전도 못하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오늘의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과거에 했으면 뭐해? 오늘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죠.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죠. 여러분, 뭐라고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격려를 일으키죠. 여러분, 20절을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봤을 때 격려를 귀신이 일으킵니까? 예수를 봤을 때.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지금 예수를 바라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귀신은 다 알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면 이 아이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아이뿐만 아니라 제자들, 아버지 할 거 없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이렇게 막 거품을 흘리며 여전히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아이를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여러분 21절에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 여러분, 이 귀신의 여기저기 막 거꾸러지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냥 시간만 나면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거꾸러질 때 돌멩이가 있으면 돌에 부딪혔을 것이고, 거꾸러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었으면 물건이 있었으면 거기에도 부딪혔을 것이고, 땅에 부딪혔을 때 세게 부딪혔으면 상처가 있었을 거고, 이런저런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물으신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없는 세대여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귀신에 여기저기 힘없이 끌려다니는 이 아이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왔지만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아이, 불과 물에 던져지는 이 아이를 데려왔지만 이 9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보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미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또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세상을 얘기했지만 정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능력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로 살아갔던 이 아이를 능히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 내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붙들 때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실 수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 삶에 그러한 삶이 많았더라고요. 주님,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제 삶을 순간순간 바꿔놓은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지금 저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삶 속에서 굉장히 무능하고 연약한 그 삶 속에서 그때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제 삶을 바꿔놓으셨는데 지금도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가 주님의 그 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임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그런 삶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이 더 어쩌면 주님의 그 능하심을 경험하면서 야, 그래, 이거구나. 주님은 진짜 못하실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 우리가 연약함에 있는 이 상황들이 오히려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이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붙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 쫓아내지 못하나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궁금했겠죠. 나는 완전히 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 무능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봤어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창피하죠. 자기가 과거에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자기들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능히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옆에 와서 다른 사람 들을까봐 조용히 물어보면서 예수님, 왜 저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기도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선포해야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병자들을 고치고 난 후에 여러분 막 새벽까지 막 고치신 다음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셨어요. 쉬셔야 되는데, 피곤한데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하신 게 뭡니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저쪽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빨리 그 오병이어의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도록 했죠. 여러분, 기도하신 거였어요. 사역 다음에 기도하셨던 것도 있지만 사역하기 전에, 십자가의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땅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예수님의 능력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아까도 한계 얘기했고 그 한계 가운데 무능하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무능합니까? 그 핸드폰 안에 게임, 유튜브 완전히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지 말라 하면 그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보면서 불안함을 느끼죠. 진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느 때보다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여러분, 기도 때문에 나도 모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를 두르고 담력이 생겨서 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힘이 바로 그거였죠. 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만한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기도입니다. 현대 교회가 능력을 잃은 핵심 중에 하나가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가 승부를 갈라놓는데 교회 안에 프로그램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교회 성전은 아름다워지고 음향 장치나 여러 가지 시설들은 첨단을 걷고 있지만 기도의 부재가 기도의 무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핸드폰 보는 시간, 영상 매체를 보는 시간으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것에 시간을 뺏겨서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흐르게 하는 수로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드웨어적으로 가졌어도 기도가 없고 기도의 무릎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핸드폰 지금 얘기 많이 하는데 핸드폰이 최신폰이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아무런 좋은 조건과 어떤 좋은 하드웨어를 가졌어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 정도면 완전해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그런 힘을 줍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힘이 없을 때 무력할 때 무기력할 때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